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지금은 온통 월드컵 축제로, 월드컵 열기로 사람들이,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이 아픔, 아직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그 울부짖는 그 유족들의 그런 현실들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3절에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길가의 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3절에서 8절까지 잘 나와 있고, 오늘 후반부, 오늘 26절에서 29절에 또다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속에 강조하는 것이 있고 그 비유 속에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의 밭이냐, 우리가 돌밭이냐, 우리가 가지밭이냐, 우리가 옥토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 여기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오늘 비유는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각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천사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본문 말씀 뭡니까? 씨앗은 우리들이 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이 비유 속에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못 보고 격가지로 날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우리들이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맡기신 일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오늘 26절에 나와 있지만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씨앗을 뿌리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는 본인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 씨앗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직분은 사도 바울처럼 씨앗을 뿌리는 직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소중한 직분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씨앗을 뿌리는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사실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죠. 죽은 씨앗을 뿌려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 비유가 또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 비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리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씨앗을 뿌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뿌릴 씨앗은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씨앗,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지만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돌아봅시다. 정말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성공의 법칙, 긍정의 법칙, 이런 무슨 어떤 사람의 법칙들을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해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재밌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육적인 만족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만족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만족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의 생명이 있는 이 씨앗들이 뿌려져서 정말 우리의 죽어가는 영들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만남은 세상의 만남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목장으로 모이고 성교회별로 모이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만 가득 채워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가정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이 말씀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전혀 떨어지지 않으면서 TV만 보고 있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은 씨앗이 떨어지냐, 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내 마음속에서도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의 씨앗은 뭡니까? 뿌리는 때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건 때가 중요해요. 자연의 이치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추수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면, 모내기 하는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때에 씨를 뿌려야지만이 또한 추수 때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정말 은혜의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우리들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구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교회와 관련된 장례식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다닐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은 항상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치 못한 죽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은혜의 때가 되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구원의 때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은혜의 때를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가 나눌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봉사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헌신도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27절에 그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우리들에게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여러분 여기서 이 농부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씨를 뿌린 농부가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반복되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농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자기가 맺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농부가 김을 메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농부가 물을 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이건 뭡니까? 부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부차적인 일이고 그 안에 생명이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가점은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씨앗을 싹 피우고 자라나게 하면서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우리들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27절에 우리들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내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네.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네. 딱 여기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 본인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그 생명이 씨앗이 싹트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또 그 생명이 뿌린 씨앗이 옛날에 노란색 열매를 맺었다면 그 씨앗이 똑같이 노란색 열매를 맺을까?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다요, 아이를 잉태한 그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 우주의 이 자연 만물의 이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정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더 많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이치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가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대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대요. 정말 이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성숙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큰 것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성숙한 믿음의 원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김포 한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이 일 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조영식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 한식교회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어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막 이 봉사 저 봉사 해도 막 교회가 이 목사인 조영식이가 막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일해도 이 교회는 알아주지 않는구만 하면서 여러분 봉사를 뒷전으로 미루실 겁니까? 이건 아직도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 내가 아무리 이 일 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정말 저는 이 신앙 고백 하나 있다면 믿음 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누가 나를 인정하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 보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들은 왜 저만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즉시 뭐예요? 자기가 하는 영역이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일,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이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들을 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는 정말 이런 이 교회 방향, 목회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봐보십시오. 씨앗의 자라나는 과정을 그림처럼 참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오늘 28절에 보면 참 이 그림처럼 단계를 강조하면서 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농부가 막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막 가지치기를 하고 막 물을 주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야박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의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왜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9절도 한번 봐봅시다. 29절에도 열매를 바로 낫을 됩니까? 익어야 낫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를 바로 딸 수 있습니까?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는 과정에 기다림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열매를 맺는 과정, 그 열매가 익어가는 그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너무 생략해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은 아닌가, 정말 진단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에 대한 습성이 뭡니까?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그 사람들이 한국말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빨리빨리 사진 찍어, 빨리빨리 타, 빨리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유일하게 아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근데 그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서도 너무 빨리빨리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단계를 밟지 못하다 보니까, 과정을 밟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신앙도 이런 과정, 단계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이런 단계들을 밟아가는 것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일 하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하나 치렀습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서 온통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계 과정 익어가는 것이 없는 채 막 열매를 수확하려고 오기 때문에 막 총동원주의로고 막 연예인 동원해가지고 막 한 주에 몇백 명 등록했습니다 하면서 이만한 열매가 맺혔지 않느냐 하면서 막 자기 만족에 취해
몇 주 지나보고 몇 달 지나보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 이런 행사 치러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단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속성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보지만 싹이 나서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단계를 밟아야 돼요. 싹이 나면 자라나고, 자라난 다음에는 충실하게 이삭이 피고, 그 이삭이 익어가는 과정까지 기다리는 이 절차, 이 단계, 이 과정 없이 한국교회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매는, 오늘 우리는 다 알아. 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는 무슨 일 하나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가 얼마나 많았느니, 그래서 이번 행사는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왜 우리가 다 판단해버리죠? 왜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가 수련회도 해요. 교회가 무슨 행사도 치릅니다. 과정이에요.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는 없습니까? 본인들의 행사를 치면 뭔가 승패가 나야 되고 뭔가 막 열매가 나타나서 막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많은, 지금 그 사람이 자라나기 위한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봐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뭐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 행사 치면 뭔가 거기서 막 열매가 나타나고 막 승부가 나타나고 뭔가 막 결과물이 나타나고 뭔가 막 얻어져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방법이 들어가고, 꽁 잡는 것이 매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떤 경험과 일 중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모아져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기다림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이 당장 변화가 안 됐냐, 열매를 못 맺었냐가 아니고 지금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집회에 한번 참석했던 사람이, 목사님 누가 어디 집회에 갔다 왔는데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났대요. 완전히 변화됐대요. 며칠 지나 보십시오. 무슨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집회에도 그 사람이 자라나기 위한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회 한번 참여하고 무슨 모임에 한번 참여하고 무슨 부흥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 바뀌었어, 완전히 거듭났어, 무슨 새롭게 되었어,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완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많은 과정 중에 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 설교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이 180도로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1년 52번 중에 그 설교 중에 하나의 단계, 그 단계를 통해서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들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어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래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정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뭡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열매가 있냐 없냐 너무 우리가 단정 지어버렸을 때는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늘 과정으로 보면서 나도 오늘도 또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음을 깨닫고 그 과정이 자라나는 과정, 열매 맺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을 더 크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지만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 3번 다녀오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느끼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내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이 더 많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성도의 사정들을 아는 것이 더 많겠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겠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무력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보다는 한숨 쉬면서 탄식만 하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필립 씨가 이 프레드릭 부크너의 글을 인용한 건데 부크너가 한 말이죠. 필립 씨가 그 글을 인용했으니까 부크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글을 읽으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 그래요가 아니라 저는 아니요 라고 먼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부크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가? 10번을 답변한다면 5번은 아니요라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아니요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보면 아니요가 그래요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아니요 이 답변 속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자기 한계, 자기 어떤 위치를 겸손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래요 답변할 수 있다면 그 그래요 답변 속에는 뭡니까? 죄의 고백과 눈물과 감사가 뒤범벅이 된 진정한 그래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저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자라나게 해주고 있는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앵무새처럼 떠들어댑니까? 그래요,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믿어요. 아무 고민 없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과정이 없이 그 안에 눈물도 없고 제휴 고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 뒤범벅된 것이 없이 앵무새처럼 쉽게 답변하는 주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앵무새와 같은 그런 고민이 없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런 답변들이, 신앙의 답변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막 앵무새처럼 막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 잘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유도하면 되죠. 유도.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안 하네. 유도를 잘하면 돼. 유도를. 그러나 저는 그래요. 좀 예배가 아멘이 없어가지고 좀 덜 흥겨울지라도, 아멘이 있으면 확실히 흥겹기는 해요. 그러나 흥겨운 것보다는 뭡니까? 우리의 대답 한마디에 그래도 고민이 있자 이거, 단계를 밟자 이거죠. 과정이 있자 이거죠. 그래서 그 대답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우리의 눈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몸부림, 그래서 나오는 이 감사의 그래요가 됐을 때 그것이 결국은 변함이 없고 진짜가 되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신앙의 답변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는 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비유가 그래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우리들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꼭지점, 바로 그 꼭지점이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